1월 7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가정에 속해져 있습니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가정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분명 소중한 존재이지만 결국 가정을 통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었고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비치기 시작했으며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창조 사역에 진짜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었는데요. 물론 6일 창조에서 하이라이트는 단연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6일 창조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미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창조는 바로 가정을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가정을 창조했다. 이 말이 왠지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정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은 바로 사람이었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고 또 가정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가정의 성경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바로 가정의 시작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마치 단골 손님처럼 등장했던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에 포함된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 사역에서 유일하게 좋지 않다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좋았는데 한 가지만 좋지 않았다는 것은 좋지 않은 그 한 가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생각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유일한 단점이 발견되면 그 단점이 왠지 더 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도 모든 것이 다 좋았지만 유일하게 좋지 않았던 사람이 혼자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사역에서 유일한 옥의 티처럼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좋지 않은 모습까지도 결국에는 좋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옥의 티처럼 남겨진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꾸시고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하나님께 좋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역시 가정을 좋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해서 가정을 싫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가정을 싫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가정 그 자체로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아시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구성원인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역할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만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취지로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여자의 역할이 남자를 돕는 역할이긴 하지만 결국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서로 한 몸이 돼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자보다 남자가 먼저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즉 남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역할은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되고 남자도 역시 자신을 돕는 여자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자 쪽에서 남자를 일방적으로 돕는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역시 여자를 돕기도 하고 이끌어 주기도 하고 이해해 주기도 하는 상호적 관계가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남자가 여자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말씀은 없지만 남자 쪽에서 먼저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말씀 안에 여자를 돕고 여자를 품고 여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남자의 덕목과 자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일방적인 모습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흔히 영어로 give and take라 그러죠. give and take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내어줄 것은 내어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give and take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안일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가족들에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일방적인 흐름으로 흘러가는 가정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한 몸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아담은 여자를 보며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내 뼈와 내 살에서 여자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몸 안에 남자의 뼈가 있고 여자의 살도 남자의 살이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는 누가 우월하고
누가 위에 있고 이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하고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교 문화권의 나라들은 남자와 여자의 동등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우월성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점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고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을 뿐만 아니라 남자도 역시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했다면 절대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 인식이 강한 유대인이었지만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했기에 누가 우월하고 누가 위에 있다는 이런 급을 나누는 말씀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은 내가 상대방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낫고 내가 당신보다 더 뛰어나다는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게도 연약함이 있고 당신에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게도 장점이 있다라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성경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정의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가정을 창조하실 때부터 큰 관심을 가지셨고 많은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가정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에서 직접 주례하시며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경영하고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 삼고 오늘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특별하게 여기셨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가정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서로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서로 동등한 존재로 상대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모든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